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 말씀. 지난주에는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나심, 태어나심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을 1장에서 예고한 대로 그대로 바로 그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걸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의 나심은 모든 백성, 우리 모두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전하면서 그 때에 맞게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순종으로 또 혹은 증인으로서의 마땅히 전할 것을 전하는 자로 또 성취된 것을 보는 영광을 맛보는 은혜들이 목자들 가운데 있었음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말씀은 이어서 할례할 8일이 되어서 아기를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이라고 하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일정 기간 정결케 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율법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결할 기간이 필요했는데 그 기간이 다 차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주의 율법, 주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산비둘기 2마리, 한 쌍, 집비둘기 한 쌍,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아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라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안내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종을 주의 말씀대로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하면서 주의 구원을 이제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얘기를 들었던 이제 그의 부모, 아기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그 상황들을 듣고 놀랍게 여기는 상황이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시므온이 다시 그들을 축복하고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떤 이는 패하는 자로 어떤 이는 흥하는 자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처럼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 누가 있었냐면 안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셀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아셀 지파의 바누엘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지내고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홀로 사는 과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이가 84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과부로 있으면서 오직 그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게 됩니다. 그 여인이 지금 마침 그 안에서 이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그것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다 마친 그의 부모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3, 4분 정도 본문 말씀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이 상황들을 목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들에게 모든 상황들을 전했었습니다. 이제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아기 예수의 나심, 아기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디서 얘기가 되어지느냐? 오늘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할례할 8일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 지금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예,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자마자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쪽쯤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8일이 되었을 때 이름을 이제 예수라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잉태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예고한 대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예수는 구약에서는 보통 여호수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는 어떤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출산을 하게 될 때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게 그 여인을 뭐 가까이 못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으로 어떤 피를 쏟아내고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기간을 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 12장에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간 부정하다.
그리고 산혈이 깨끗해지기까지 33일을 지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도합 일주일에 33일이니까 40일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그 여인은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하는 기간으로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로 말하면 산후조리를 하게 되겠죠. 40일 동안 딱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인을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절차를 받냐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번제는 보통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 같은 경우는 비둘기를 한 마리 잡아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요 과정을 밟게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딸을 낳으면 어떻게 하느냐? 2주일간 부정하다. 그리고 66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다. 합치면 80일. 아들을 낳았을 때는 40일,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 왜 아들은 40일이고 딸은 80일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몸의 상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들과 딸을 구분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여인이 동일한 동성인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이성인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딸을 낳았을 때 2배로 더 산후조리 기간을 주셨어요. 절대적인 안정 기간을 더 주셨어요. 2배로. 당시 남성이 좀 더 중심적으로 뭔가 역할을 했던 시대로 본다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딸을 낳았으면 뭐 딸 낳아가지고 하면서 더 빨리 뭔가를 집안일로 이렇게 또 돌이킬 법한데 아니 오히려 더 2배로 더 안정을 취하게 하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주는 기간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24절에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이 얘기는 이 마리아가 이제 출산을 한 지 40일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결 기간이 딱 다니까 40일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23절, 24절에 의하면 23절에 23절에 하나, 24절에 하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하나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거기 첫 해에 첫세 보면 니은 해가지고 각 주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9절 12절 이렇게 써있죠. 거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9절 12절 찾아가 보면 거기에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첫 번째 난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로 난 남자, 수컷은 다 죽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중에 남자, 첫째로 난, 첫 해에 난 남자, 그리고 첫 번째 동물 같은 경우는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시는 조건이 뭐였냐면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집 안에서 그 양고기를 먹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장자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의하면 처음 난 남자아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구조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하나 제안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12명의 아들 중이들이 각각 지파를 하나씩 형성했어요. 자손이 번성해서 그 중에 한 아들인 레위라는 아들에게서 번성한 그 자손
그것을 레위지파라고 하는데 그 레위지파를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지파 전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그 숫자와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숫자가 차이가 생겼어요. 레위인들은 한 22,000명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의 숫자는 22,000명보다 조금 더 되는 거예요. 한 237명? 한 200여 명이 더 돼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모자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속전 5세겔씩 한 사람당 5세겔씩 생명의 속전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것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장자를 낳게 되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리아가 처음 장자를 낳잖아요.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23절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정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리함이더라. 산비둘기 할 때 디귿 있죠. 각주에 가면 레위기 12장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기 가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속죄제는 비둘기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여서 어린 양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비둘기로 대신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이들이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리함이더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현재 어린 양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행 중이라 할지라도 돈을 지참해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은 가난했던 자들로 보여요. 일반적으로 아들을 낳았을 때 번제 제물로 어린 양을 바칠 수 없을 정도의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서 드려야 될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22절에서 24절까지는 계속 뭘 얘기하냐면 주의 율법, 모세의 법이라고 22절에서 얘기한 그 모세의 법이 뭐냐? 23절에 주의 율법이고 24절에 주의 그 율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 주의 율법에 따라서 아기 예수를 지금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출산한 것으로 인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21절은 독립적으로 할례할 8일에 대해서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라는 내용이고 22절에서 39절 전체는 크게 한 덩어리입니다. 어떻게 한 덩어리냐? 무엇을 중심으로? 22절, 24절에 나오는 주의 율법 39절에 이 주의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갈릴리 본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주의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39절에서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본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서 39절은 크게 한 덩어리로 묶어질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아기 예수의 움직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함이냐?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고 예수님의 나심은 나심부터 또 나서 할례를 받고 또 모든 이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과정이 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안에서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율법을 중심으로 본문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25절부터 시므온에 대한 얘기예요. 시므온. 그래서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넘어가면 안나라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해서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25절 중간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다면 그 위로가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과연 위로가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했고 그 위로가 지금 아기 예수란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삶에는 위로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그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끊겼어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끊기고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았어요.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얘기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표현하고 있죠. 26절에서는 주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왕이 될 사람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 이 사람은 왕이다.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제사장. 또 누구에게냐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 26절에 주의 그리스도, 다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주의 구원. 그러면 주의 구원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31절, 32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주의 구원은 첫째,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다 라고 주의 구원을 설명해 줍니다. 좀 더 구분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또 하나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모두가 무엇을 지칭하냐면 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의 구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위로요, 26절에 주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시므온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덧붙여서 더 나아가서 안나를 통해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38절에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과연 온 땅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속량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예비해 주신 것이며 우리에게 참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빛이시다. 또한 우리에게 영광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설명이 되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 느껴지시는 분에게는 그 주님은 빛이실 것입니다. 뭔가 상함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었던 자에게는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뭘 어찌해야 될지 빠져나갈 구석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는, 그런 이들에게는 구원자, 물론 다 동일하신 분인데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실제적인 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뭔가 활짝 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시몬은 25절에서 예루살렘의 시몬은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던 자라고 했죠. 시몬에 대한 묘사가 아주 독특하게 돼 있어요. 앞에 나왔던 1장에서 사가랴, 엘리사벳, 요한에게 묘사되었던 특별한 독특한 표현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줍니다. 시몬을 통해서. 25절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이나 또 혹은 영상이나 이런 데서 볼 때 좀 신비로움을 표현할 때 이 뒤에 이렇게 후광을 이렇게 확 표현하기도 해요. 동그랗게 후광을.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위에서 이렇게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6절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그가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성령의 음성을 받는 자, 성령의 지시를 받는 자,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자냐? 성령님께서 안에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받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7절에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몬이라는 인물이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그가 그 마지막 생을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내고 그가 지금 이 시점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있다 라는 걸 통해서 시몬의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음성을, 어떤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가?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은 과연 무엇을 따르는 삶인가? 시몬도 나이가 많았던 인물들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누구 보기 전에는. 이런 거는 애들이 하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노년의 어르신들이 보통 고백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노년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왜 내가 노년의 삶을 지금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 생애의 이유, 정체성,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이유를 붙잡고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구원자 예수를 보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삶을 지금 시몬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27절에도 보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기 예수가 과연 자기가 지시를 받았던 주의 그리스도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알아봤기 때문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겠죠? 그리고 찬송한 내용 29절부터 내용을 보면 분명히 주의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왔고 28절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성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3번만 언급하고 있어요. 이 3번이로 충분해요. 그래서 28절에서 굳이 그가 성령의 충만하여라고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성령의 충만한 자라는 것을 3번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알아본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보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주님이시여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에 계신 주님이시여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까 이제 삶을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셨던 분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니라.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그 부모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예언적인 얘기를 하죠. 34절 중간입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때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흥해야 할 것 같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심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어떤 이들은 패하게 하고 어떤 이들은 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는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게 되겠죠. 그래서 35절 뒤에 보면 이는 이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 어미를 찌른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픔을 당하면 어미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뭐 이제 그걸 묘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래서 그 안에 생각들이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확연하게 드러나서 어떤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멸망, 패하는 길로 가고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흥하는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옴으로 인해서 패하고 흥하는 게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다 그냥 뭔가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표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는 자, 생명을 얻는 자와 죽음에 이르는 자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 마음의 생각들을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그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이제 36절부터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안나입니다. 그런데 시므온하고는 소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가정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 개인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안나에 대해서는 안나 개인의 주변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시므온은 그의 성품적인 측면처럼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자라는 어떤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 어떤 영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 혹은 마음의 심령의 상태들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안나에 대한 것은 굉장히 육적인 부분처럼 보이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히요. 36절에 안나는 누구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 아셀 집안이야. 아셀 집안 중에서도 누구 딸이야? 바누엘의 딸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나는 뭐하는 사람이었느냐? 선지자야. 그리고 나이가 매우 많았어. 결혼한 후 7년 정도 남편과 함께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과부로 살았어. 홀로 살았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 84세야.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안나에 대한 소개는 구구절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뭐 가정 배경만 지금 이걸 지금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안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똑같이 이 안나도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37절 중반에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홀로 되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살았다는 얘기.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속하여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진 삶을 일평생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과연 혼자 이렇게 살았을까? 38절을 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 시몬, 또 아기 예수가 왔을 때 시몬이 찬양하고 또 예언했던 그때 안나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안나는 알았단 얘기고, 알았단 얘기는 그들과 함께 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고 있었겠지만 특별히 그렇게 사모하여서 지금 성전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이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라고 지칭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더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랐던 어떤 특정 무리들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안나는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 주변에는 함께 그 여인에게 힘을 주고 또 그 여인과 함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며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던 인물이 안나예요. 시므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묘사하면서 그를 소개했어요. 근데 안나에 대해서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그냥 세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가족적인 배경, 그의 어떤 육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안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헌데 둘 다 어떻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기다리던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므온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25절에서 번역을 해놨어요. 25절 뒷부분에. 그런데 안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그 역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랐던 자예요. 바란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어요. 그것을 시므온에 대해서는 기다린다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그걸로 번역을 해놨고요. 안나가 전했던 거는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던 바란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그걸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같이 섞여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다시 말하면 시므온이든 안나든 그가 성령 충만한 자라고 소개했던, 그녀는 노과부야 라고 소개했든 다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의 구원을 기다리던 자라는 거야. 그 안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 여생을, 그 삶을 주님 그리스도,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기도함으로 주님께 헌신된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왜 호흡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왜 살아가나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나요?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앞부분에서 주의 율법,
마지막에 주의 율법, 주의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가 지금 성전 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이들이 있었어요? 그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기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아기 예수에 대해 예언했고 그 아기 예수를 전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의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기대했던 자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들은 곧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과 그 아기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은 동일하게 1장의 구조하고 똑같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셔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본문도 그의 주의 율법에 따라서 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구도예요. 동일하게.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는다라는 거예요. 들으심이. 안나의 이름은 은혜. 요한,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예요. 은혜예요. 안나, 구약에 있어서는 히브리어로는 한나예요. 한나가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히브리어로 한나라고 하는 거 헬라어에서는 안나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한나예요. 은혜입니다. 시몬 들으심이고 안나는 은혜예요. 1장, 2장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기억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로 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을 기다렸던 자들 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고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대하던 자들은 이렇게 찬송과 감사로 증거로 나타나는데 그냥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라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참 별 볼 일 없다. 이게 아니고요. 시몬이나 안나 같은 인물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막 했던 삶들을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딱 알아보고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했어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들도 다 의로운 자들이에요.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런데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놀라워하는 거. 놀라워. 기이 여기.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할지 몰라요. 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는 뭔가 기대하고 있을 때는 찬송과 감사로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나타났어 하면서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은 말씀대로 그냥 성전에 온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러한 얘기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움으로 반응하게 돼요. 다양한 우리 삶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가 조금 더 이렇게 좀 하급한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동일하게 다양한 형태의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게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 이 땅의 삶입니다. 그 주님과 만나고 그 주님께 반응하고 그 주님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그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 앞에서 머물고 주님께 드려진 삶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또 오늘도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을 사모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때에 맞는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